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움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서 배워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십시오. 이 본문 외에 또 다른 본문에서도 다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목회자가,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 자신이 무슨 우월하고 교만해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자기 어떤 모습을 순종하게 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혹은 어떤 율법적인 이런 열심과 열정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사도 바울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내게 배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교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움을 얻기를 원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 진리, 교훈의 말씀들을 이제 이 교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내게서 배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배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우고 받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수용한다, 내 것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배움의 어떤 그런 정의라든가 배움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배운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배움의 이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르칠 사람은 같은 걸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와 깊이가 다 다른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같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좀 향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뭐 복습을 한다든가 그것을 반복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기 걸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우고 받고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단순히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다 그것을 깨달아서 어떤 그 자기의 몸에 체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배움 과정과 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배우고 수용하는 이 과정 속에 그 다음에 듣고 본 바 이렇게 표현했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 청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배우고 또 내 것으로 삼는 이런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듣고 본 바. 그러니까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듣기만 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본 것을 나에게 전해줘서 들은 거니까. 또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고 듣는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보기만 하고 듣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판단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수용을 할 때 어떤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수용하는 이 과정이 듣고 봄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행함의 단계는 거예요. 행함의 단계. 내가 아무리 깨닫고 이해를 하고 무릎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의 삶으로 그 알미 표현되어야 진짜 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 읽고 또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암송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했을 때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리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니까요.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 살아 역사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적용이 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실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배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배움의 과정이,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가르침을 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 학습,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움의 내용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 행동하지 않은 것과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행동을 안 한 거지만, 아는 사람, 배워서 알고 깨달았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 그렇다고 행함이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당연히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의 삶의 모습, 그 열매가 믿음의 모습인 거니까요.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조금 동사를 여러 개를 쓰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추려서 얘기하면 배운 바를 행하라 이거예요. 배우고 행하라.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평강, 화평, 샬롬의 관계를 자꾸 깨트린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내 마음속에 막 심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 않게, 불안하지 않게,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이 아니면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들, 조건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질병들 속에서 참 위로와 참 평강과 참 행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받으셔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에 휩쓸려서 주님 우왕좌왕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아셔서 위로로 평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또 연약한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이끌림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